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인사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한 일주일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쁨과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고 어떤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갈 때인데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그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이다. 주 사랑이 그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손톱 치시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우리가 살아가신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길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음악 나가도록 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 달라야 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르된 자로 선택하여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이 감사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갑자기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 주님은 늘 실시하신데 우리의 모습은 영적 나약함으로 세계적인 팬데믹이 그저 일상이 되어서 힘듦이 당연하고 얼굴 찌푸림과 한숨, 나태함, 게으름, 안일함이 당연한 듯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나약함과 흐트러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팬데믹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지 못하게 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긴밀히 교제하고 믿음이 더 뿌리 깊게 자라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은 코로나라는 질병이 걸림돌이 아닌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더 성숙된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섭리를 보여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점검하고 겸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시련의 시간, 징계의 때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가듯 코로나 또한 주님의 보혈로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모두 질병과 경제적 그리고 혼란으로 힘들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어 모두가 주님을 향한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고 원하나이다. 박지덕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반드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주님의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자기순 사모님 또한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오 힘들고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만만히 사역지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출입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구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마음의 중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과 질병으로 힘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SFC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드린 예배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견고하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2020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해를 코로나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한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 감사하고 피난처되어 되신 우리의 위로가 되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지금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2020년이 되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35편 9절 10절 자, 9절 10절 말씀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놀아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속에 보면은 고난의 인물들이 등장하죠.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일 거예요. 욥의 고난. 우리 시편을 읽어가는 가운데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도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 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도 나와 비교했을 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더 많았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나 나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지거든요. 예. 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저 사람 저렇게 굳건히 이겨나가다 하면은 나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지만은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대변하여서 속에 있는 것을 막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이 시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5편인데 뭐 9절, 10절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참 진짜 고난이에요. 그 1절에 보면은 다윗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세요. 싸우러 가는 자들이 있죠. 3절에 다윗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4절에는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7절에는 무고히 다윗을 잡으려 하고 생명을 하고 함정을 팠습니다. 11절에는 불의한 증인들이 있죠. 15절에는 다윗이 고통당하면서 기뻐합니다. 16절에는 연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조롱을 하고 다윗을 향해서 이빨을 갈아요. 17절에 보면 다윗을 멸망시키라고 있고 20절에 보면 거짓말로 모욕하고 해치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35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주위에는요 완전히 미워하고 원수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떤 이 가상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 실제적인 상황. 그러니까 즐거워할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싶은 거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방랑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자,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왕정시대.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기고 있으니 살아남은 것이 용합니다. 살아남은 것이.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본인에게 이렇게 지어진 그 무거운 짐을 감당을 해내고 이겨나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좀 감당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 예.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부르짖는 기도.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부터.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대신이라 말하지만 대신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대신 싸워주세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저는 싸움 못해요. 싸우기 싫어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대신 다투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다윗은 이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맡기잖아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좀 싸워주세요. 그러니까 본인 속에 있는 그 고통을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죠 좀 민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이 원수들에게 순식간에 멸망시켜 주시고 그러는 당장 멸망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8절에 보면은 가만 내려오지 말고 완전히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이제 토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방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 간다면 이는 완전 범죄일 거예요. 그죠? 요즘 조금만 말 한마디면 잘 못해도 말이죠. 법에 조촉을 많이 받습니다. 뭐 희롱했다 그러고, 뭐 인격을 모독했다 그러고, 예, 뭐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당사자 앞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하여튼 상대방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기도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개인이 하나님께 한 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직접 본인 앞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속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토해내면은 당사자 앞에서 분노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말이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아니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다윗이 사울 왕이 나라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위기 가운데 나라를 세운 그런 공신 역할도 했잖아요. 그건 다윗이라. 늘 다윗이 사울 옆에서 또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악신이 들렸을 때도 악신을 쫓아주기도 하고. 이 다윗은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시기심이 다윗에게 임할 때에 시기를 뛰어넘어서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사울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합니다. 죽일 수 있는 여론의 기회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을 하는 게 다 토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의 그 불쌍함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분노를 토하지 않으면 그 분노를 사울에게 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토하고 나니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그 요압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므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그냥 맨발로 도망갈 때에 그 사울의 같은 집안의 시므이가 말이죠. 반대편에서 왕을 향하여 얼마나 비난하며 욕을 합니까? 하여튼 비루 먹었다려니 하면서 말이죠. 세상이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도 이 다윗이 요압이 당장 저놈을 목을 칠까요? 아니 놔두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놔두라. 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억울한 그 참 복잡한 그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토하니까 상대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다윗하고 요압 같은 경우는요 친척지간이거든요. 근데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만은 참 다윗을 힘들게도 많이 했습니다. 막 왕권이 바뀌어가지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요압이 시기심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례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요압에 대한 이 다윗이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당대에 결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도 왕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인물로 판단한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거듭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불편하지만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할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할 나라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요압이 자기 때에 나에게는 불편하지만은 교회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융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밥도 같이 먹기 싫고. 그렇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조화와 연합이 이루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모든 일을 이제 그만두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나를 생각하면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그 심령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하면은 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점에서 참 귀한 것이고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왕이었고 또한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죠. 이런 감정을 실제로 토로하고 나면 속이 후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부부간에 막 이렇게 다툴지잖아요. 부부간에 좋을 때는요,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 다투면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투면. 그게 부부거든. 그런데, 그 속상하는 마음을 자녀에게 말하겠어요? 누구에게 말하겠느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감정을 토하고 나면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풀어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을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라 하고,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다투면 분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망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분망하잖아요. 그럼 예외가 있습니다. 기도. 근데 기도해야죠. 서로 이제 합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 그렇지 않으면 합방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이것이 이 원수 앞에서도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에는 없어요. 원수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운 감정을 하나님께 딱 토하고 나면은 그 얄밉던 원수가 미움보다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기도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그 감정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 끝나버리죠. 그렇게 하면은 분이 풀릴 것 같지만은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분을 쌓아가는 것이죠. 나는 분이 풀다 보면 상대방은 분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원수가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자,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느냐, 아뢰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는다 이 말이거든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우리에게는요, 함께 안식함을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니까 원수 갚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비난해봤자 아무리 유익이 없습니다. 뭐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손해. 그렇지만은 분노와 억울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분노를 상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분노를 누구에게 우리 풀게 되어지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분노는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더 확산되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어져요. 데모하는 거 보시라고. 뭐 개인이야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개인의 분노가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분노로 확산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사람 앞에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도 우리를 향하여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분노는요 오히려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더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가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분노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분노를 잘 드러내려고 하죠. 또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분노를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드러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분노해야 되지 그런 사람이 마음만 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아주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분노를 받아줄 사람. 분노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또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문 다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 모임을 내도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이 큐티 모임에서 한 말은 바깥으로 새지 않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소화시키는 것.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일이죠. 예. 만약 그것이 뭐 자기가 말하는 내용들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면 다음에 그 모임에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토라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이 분노가 사라지면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했느냐? 하나님께 표출한 거죠. 하나님께. 예.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한 사이에는요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친하면은 우리 친하지 않으면 요새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데 속 있는 말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씩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되집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이 있는 정말 참 비밀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끝없이 말하죠. 지금 뭐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한테도 지금 나오고 우리한테도. 그 얼마나 친했으면요 그 비밀스러운 말까지 만약에 상대편이 들여다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까지도 하는 게 다 고한 내용을 그냥 거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열쇠다. 어떤 문제든 간에 분노의 문제든지 고통의 문제든지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마다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 그런데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을 지키려고 하면 상당히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그게 지켜집니다. 차도 에너지가 있어야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못 올라간다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 할 때에 에너지가 있어야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싹 풀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딱 딸리면 이제 비밀을 폭로하거든요. 내가 이 지켜야지, 비밀을 지켜줘야지. 이제 해가지고 에너지가 딱 있어야 딱 지키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비밀을 못 지켜요. 그래서 임금 넘기는 당나귀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에너지가 없으니 못 지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우리나라의 이 임금 당나귀가 뭐 삼국 유사에 등장 안 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건너온 한국 버전이거든요. 그 유럽 그리스 신화에 신화가 있나? 그리스 하여튼 뭐 신화 쪽에 보면은
하여튼 그 임금님기, 당나귀기 그것이 그 이발사 아무도 이발을 해야 되면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발사 아니면은 아마 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요. 그분은 대나무 숲이 아니고 우물이다, 우물. 우물이 되고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외쳤어요. 그 한국 버전으로 바뀌면서 대나무 숲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모자.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외쳤죠. 하여튼 죽을 뻔했는데, 야, 임금이 생각하기를,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살려주라. 그렇게 했대요. 어쩌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화라든지, 내려오는 이야기든지, 비밀은 참 지키기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요, 지키지 않아요. 한동안은 지켰겠죠.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해야 이 속이 결혼해요. 사람들이 말하면 죽을 것 같고, 그 우물 속에 말하고, 대나무 숲에 가서 혼자 말하는 것이 그냥 퍼져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지키지, 본인의 에너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스에 보면은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참고 있다가 목욕탕 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인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막판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형벌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막 감정이 있다가 술 먹고 에너지가 풀어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사람을 죽인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덜미가 잡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비밀을 지키면 에너지가 감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팍 더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배가 저질러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히 사람에게 말해가지고는 다윗이 불미와 선언되어지고 또 사람은 우습게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다 통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이 고통과 분노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사실은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요. 상대방이 분노를 받아주자면 그 분노가 더 쌓여버립니다. 더 쌓여버린 거죠. 그러면 분노가 쌓이면 그것이 다른 대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대상. 그게 자녀일 수가 있고 특히 부부간의 부부는 자녀에게 많이 쏟아지죠. 상대편이 남편이 안 받아주고 아내가 안 받아주니까 그 분노를 폭발을 못하고 하나님께 폭발했으면 딱 정리가 되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녀에게 막 쏟아지잖아요. 아니면 이웃에게도 여파가 갑니다. 이웃에게도.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무라거나 책마나 피난 주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만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근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슬퍼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다 슬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우리는 고통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고통과 슬픔을 이긴 그 비결이 뭐냐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뭐 취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즐거움 속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풀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도 있어요.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그냥 발벗고 다니 말고 벌거우고 다녀.
그래서 하도 이제 뭐 때가 되면은 그 시간 되면은 뭐 홀랑당 벗고 산을 오르내니까 동네 사람 다 알아. 다 뒤로 돌아서 있는 거죠. 한두 번 거리를 겪은 것이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다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그동안 세상에 겪은 그 괴로움과 억울함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이겨가는 거죠. 근데 이 고통 한가운데 다윗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즐거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뭐 제가 자연인이다 하는 그 포를 보면서 저 건강할 때 저렇구나.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으면요 자연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야지. 조건이 건강해야 그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누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다 해결되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즐거움을 삼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병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건강할 때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었을까? 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내 모든 뼈니 우리가 몸이 뼈로 우리 지탱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 전신을 말합니다. 온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자는 힘없고 허야 이 뭐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가난한 자는요 더 강한 자에게 늘 압제를 당합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가난하고 궁비한 자를 노라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이시라. 다윗이 그래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의 다윗은요 부하이고 가난한 자였고 굉장히 약한 자이고 궁비한 자였습니다. 사울의 그 강함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신데 그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강한 자로부터요 다윗을 다 건져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그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함.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듣냐?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저렇게 평안하구나. 정말 저분이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말이죠. 얼마든지 그 괴로움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팬데믹을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요. 감당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팬데믹 속에 답답함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씩 산에 올라가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산에 올라가는 거.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대하고 또 싼 채소를 사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것이 또 팬데믹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또 힘이고, 만약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영상 수업을 하잖아요. 그 영상 수업 속에서도 아이가 그를 잘 감당하고 따라가고 극복하는 거 보면요, 그것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이 24시간 같이 있으면서도 하루 3끼 밥을 챙겨주는 그런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요, 또 더 힘들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정말 좋아하는 것이면요,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극복이 되어져요. 그 좋아하는 것이, 근데
뭐 어떤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죠.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뭐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상황의 영향을 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 누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한다면요, 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은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어떤 분은 아주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더 큰 즐거움으로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골프를 안 하세요. 안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가끔씩 이제 골프 누가 하자리에 가면요 골프를 참 잘 하세요. 근데 옛날 너무 골프가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냥 시간과 또 물질과 엄청 투자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즐거움을 삼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골프가 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면 좋고 안 가도 괜찮다. 그게 뭐 내가 목을 맬 정도 아니다.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즐거움을 삼으면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리 즐거워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실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여러분 그분이 1등 부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는 뭐 상속세만 해도 상속받은 상속세만 해도 뭐 구조인가? 맞아요? 하여튼 상속세만 이렇게 세금만 구조래요 구조. 우리 중에 누가 조를 만진 사람이 있을까요? 구조. 우리나라 1등 부자입니다. 근데 빈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집에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간다. 그것이 가온처럼 표로 딱 공수가 공수래. 빈손 들고 와서 빈손을 간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간 거예요. 정말 그분의 재산은 몇 조였는데 10 몇 조였는데 10 하여튼 예. 근데 여러분 그분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믿고 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한할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세상 것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1번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상당히 즐거워하죠. 즐거움의 1등, 2등은 자식, 돈. 뭐 하여튼 1등, 2등이 뭐 하여튼 1등 아니면 2등이겠죠. 뭐. 그 순위에서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1위든지 돈이 2번이든지 돈이 1위든지 자식이 2번이든지. 나이가 많이 들면은 돈이 1위고 자식이 2번이고 젊은 세대는 자식이 1번이고 돈이 2번째고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건데 즐거움의 대상에서 확실해요. 확실합니다만은 때로는 고통과 슬픔의 대상이 되게 돼요. 세월호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이. 그 즐거움의 대상이 1번이었던 그 자식들이 세월호로 인해서 침몰돼 죽으면서 슬픔의 대상이 되어서 그랬어요. 돈이 즐거움의 대상이었는데 팬데믹을 당하고 나니까
없으니까 이제 슬픔이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즐거워한다는 증거를.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성수한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증명되어야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드러나야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은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험난하고 시련이 많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축복이. 계속해 우리 시편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여 보면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 다시 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당하여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련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전형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우리 사울 그런데 시련의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사울이 뭐 시련을 받았지? 사울이 당한 시련은 기껏 왕이 되기 전에 그 자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라. 그래서 사무엘에서도 찾기는 했죠. 아, 시련이 있다.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시련을 당했네. 사울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찾게도 다윗이 한 이 왕의 자리가 나의 요나단까지 가야 되는데 저 다윗 때문에 근데 그걸 시련해야 되나? 시기 질투를 해야 되지. 사실 시련보다는 우리 성경인들 보면 있는 시련은 아니다 이것은. 그죠? 성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고 자기 욕심이지 시련은 아닙니다. 시련에서 제외. 성경이 의미로고 시련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라. 욕심이 인자한테 죄를 낳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시련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윗 하면은 참 이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울이 보면은 사실은 뭐 왕위에 쉽게 올랐죠. 그죠? 근데 이 사울에게 시련의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달리 어떤 신앙의 깊이라든지 삶의 깊이가 달라요. 사울에게는. 매사에 생각하는 것이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투가 있어가지고 위기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다든지 너무 가볍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윗은 시련을 많이 경험하고 위기를 많이 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봐요. 그만큼 시련을 겪으면서요 하나님과 교제가 긴밀해지고 내 만사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통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은 자신의 그 부족함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그 약함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시련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저번에도 그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죠?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이 복이니까 그 말씀을 행하도록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잘 감당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말하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수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은 불신 가족이라든지 동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참 힘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듯이 잘 견딜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죠. 내라고 왜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대하시는 것을요, 나도 드러내고 그들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민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건강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기 누가이 되고 근죄에 빠지니 진리의 띠를 띠고서 열개
그리고 더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믿는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자기 법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7년 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 중에 임숙명 지사님이 있습니다. 임숙명 지사님 계신데 임숙명 지사님 하여튼 여기 있으면서 두 딸이 있어요. 혜윤이, 혜원이 두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갔죠. 혜윤이가 그때인가. 그래서 그런데 어제 임수민 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방수 개통에서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우리 제이파크 그때 지을 때 방수 담당하러 오시기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작업하시다가 떨어져서 가지고 뇌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세상을 이렇게 떠났다는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억에 많이 남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또 한국에 또 나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이제 조문을 하고 배지 근사님이나 서경 근사님, 이한나 근사님, 임주 근사님 하여튼 그런 분들 같이 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문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또 우리 나이대가 부모님들도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 나이는 50대 후반인데 한참 일을 할 그 나이이신데 어려움을 당하여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카톡방이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는 임숙명 이사님이 그래도 세부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세부 교회 소식을 듣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여전히 카톡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시대에 또 슬픔의 소식들을 듣게 되어져서 우리 많이 무겁습니다만은 우리도 다음 순서예요. 우리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대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오니 재앙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이에 그 많은 신뢰가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자지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잘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은 잘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야간 저희들이 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겪을 때에 하나님께 참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슬픔에 빠져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결정합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는 고통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절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반응을 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고통만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들여다보시는 여유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집을 나누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의 연승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여 그 맛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임숙명 이사님 졸지에 남편을 또 혜훈이 또 졸지에 아빠를 또 이렇게 잃었습니다. 슬픔 당한 유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대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가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래의 일도 잘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장래의 앞으로 모든 일을 정리하며 또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가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큼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팬데믹 가운데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가슴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과 하나님 앞을 굳게 붙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로 서는 저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므로 우리 모든 행배가 처지를 돌아봐 주시고 영혼의 강건한 힘을 다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하신 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